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더위를 뚫고 또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신 그 충만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온 세상과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열방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우리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지심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길을 가리고 걸으며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처소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곽현섭 선교사님 모시고 미얀마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선교사님 위에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소명과 사명의 삶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여전도의 찬양 듣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드리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전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타액 원사의 내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로 모이고요. 우리 목양위원회에서는 금요일 24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 본당에서 갖습니다. 하기폰 오카리나 반 토요일부터 우리 소그룹 모임 갖습니다. 오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모임을 재개합니다. 연매동이 또 모임을 재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연매동이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북한산 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곽현섭 선교사님이십니다. 미얀마에서 15년 동안 우리 미얀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찬양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신학교, 그리고 의료 선교까지 지금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우리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미얀마는 이 불교가 굉장히 강하게 문화와 온 그 국민의 삶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지혜롭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곽현섭 선교사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은 아니시지만 저희들이 미얀마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교회로 함께 도움을 드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선교 보고 및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곽현섭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한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여러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역시 오늘 연두교 하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와보니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다 키가 크신지 마이크가 제 사이즈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와봤습니다. 연두교회를 처음 와봐서 이렇게 아는 것도 전혀 없었고, 연두교회 온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카톡과 여러 전화가 왔는데 거의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다 그렇게 좋다고 다 그러셔서 정말 좋은가 보다 약간의 의심과 약간 긴가민가로 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시더라고요. 아까 역사관 이렇게 투어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안수집사 생활을 하다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리집사와 안수집사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참 하나님 은혜로 잘 되다가 제일 잘 될 때 꼭 하나님은 뭐 잘 될 때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도 개척하고,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요. 저희 아내는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고, 저는 사업을 할 때 두 아이를 남자가 케어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한 3박 4일 케어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할 때라 제일 방법이 뭐냐 생각한 게 뭐냐면, 수련회를 보내면 제가 챙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를 수련회에 데리고 갔어요. 찬양 집회 수련회인데 거기 데리고 가서 그곳에 이제 맡겼어요. 저희가 청년 때 경비와 찬양 인도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이제 그쪽에 맡기고 하대만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운동장을 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지냅니다. 뭐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들어가고, 저는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안에 가 보니까 기도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 앞에 사람 한 명이 엎드려 있는데 정말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한 20분 정도 넘게 기도를 하고 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치시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제가 헌신을 했었는데 잊어먹기질 했어요. 돈 버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그러나 하다 갑자기 딱 해서 너 이 길을 가기를 했는데 아직 여기에 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펑펑 울었어요. 한 40-50분 가까이 펑펑 우니까 어떤 한 분이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인 상태에서 내가 예전에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나는 너무 이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뜨라서 이렇게 봤더니 저 앞에서 아까 기도하시던 분이세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제가 대만 선교사인데 이제부터 선교사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선교사 되는 방법을 그때 한 1시간 넘게 가이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들어가게 되고 선교사 훈련을 가족 다 같이 3년을 합숙 훈련을 받았어요. 국내 훈련과 인터내셔널 미국 훈련과 이런 거를 다 받고 3년을 받고 나니까 미얀마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로 가는 게 맞구나 해서 갔어요. 갔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요, 여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긴 갔더니 미얀마가 한국의 7배 반만 많거든요. 7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사는 또 신분이 발각되면 추방돼요.
선교사는 신분도 발각되면 추방되고 선교사가 안전도 안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 추방되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는 내가 갈 곳이 태국인 것 같다. 거기 보니까 또 선교사 신분 비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징검다리로 미얀마를 오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태국에 가서 집을 구해놓고 가기 한 3주 남겨놨는데 또 갑자기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막 오셔갖고 보시더니 저랑 같이 사역을 같이 하자는 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않은 조건으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15년 정도 지내보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계속 깨닫습니다. 때에 맞춰서 정말 까마귀가 오듯이 이렇게 와갖고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양곤에서 시작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을 제일 처음에 직업훈련을 시작했어요. 또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저희가 미얀마 최초로 야외 찬양 집회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찬양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CD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계속 홍보를 해서 미얀마 교회들이 요즘은 찬양 집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 집회하고 청년들 직업훈련을 시키면서 그 청년들이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서 목회자가 6가정이 나왔어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자립되고 선교센터가 어떻게 되죠? 선교센터를 굉장히 멋있게 줬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요 한 3년 정도 울면서 선교센터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선교센터가 안정이 되고 5년 정도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라. 아니 지금 이제부터 살려고 하니까 또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양곤 사역을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때 참 감사한 것은 개척한 교회에서 우리 담당 목회 선지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부활절날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가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데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강대상 요 밑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까만 비닐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예배를 또 드렸어요.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부시럭부시럭. 그래서 잠깐 스톱하고 열어보자. 그래갖고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병아리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쑥스럽게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닭들이 있는데 병아리를 낳아서 11조를 갖고 오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은혜의 11조가 돼서 그때부터 부시럭거리든 말든 계속 설교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들을 계속 자립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런 과정 중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지내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미얀마는 그런 선교사가 발각되면 추방당하는 부분 때문에 법적인 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겉으로는 사업체가 있어야 되고 신분보장도 잘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깊숙한 지역에 가면 법을 몰라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10년 정도 하고 나면 미얀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곳을 젊은 선교사한테 이양을 하고 이제 더 깊은 곳에 정말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곳에 성경이라는 걸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실 저희 아내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3년의 건축 기간에 거쳐서 센터를 엄청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개척교회들도 막 있고 스태프들도 170명, 180명의 사역자들이 세워졌는데 이걸 왜 이렇게 또 떠나야 되냐고. 근데 그때는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떠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있었는데 그날 떠나는 날이 됐어요. 떠나는 날에 출발을 하는데 차 한 대에 밴에다가 차가 4대인데 한 대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차 한 대에다가 저희 아내 타고 저 타고 짐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데 후임 선교사님한테 다 이양을 해드리고 출발해서 12시간, 13시간 떨어진 지역으로 가야 되는 날인데요. 이게 가는 게 맞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케이 갑시다 해서 저희 아내랑 출발을 해서 한 7시간 정도 갈 때 그날 때 되게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미얀마에 갔을 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을 가니까 학비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학비를 못 내니까요. 졸업장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가 2학기나 밀린 거예요. 밀려서 학비를 안 주고 또 성적표도 안 주니까 대학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된 때 우리가 떠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 학교를 지는데 학교가 들어갈 때 사무실이 맨 앞에 있대요. 사무실을 통과하면 강의실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무실 유리창이 딱 있어서 유리창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또 나올 때 기어서 나와서 운동장을 다니고 이렇게를 3개월을 지냈대요, 막판에. 그래서 야, 우리 딸 너무 힘들었겠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를 닮아서 괜찮았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처럼 키가 작아갖고 창 밑으로 걸으니까 들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스펙타클하게 다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저희 딸이 막 3개월을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어렵게 얘기는 안 해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 우리 떠나는 날, 그날 이제 3개월은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래갖고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굉장히 백인 할머니가 학비 안 낸 애들만 불러다 그렇게 혼내고 울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3개월을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아니겠다 그래갖고 가서 얘기를 하면서 돈을 못 내겠다. 못 내는데 공부시켜준 건 감사하다. 막 얘기를 했더니 성적을 검사해보자 해서 성적 검사하더니 막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창밖으로 보니까 막 회의를 하더니 자기를 부르더니요.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너의 밀린 학비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서 다 탕감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딸이 막 울은 거예요. 울면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하니까 저희 아내도 차 안에서 막 울고 저도 울고 떠나는 그 산 중턱에서 아무도 없는 그 컴컴한 중턱에서 차 세워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는 게 하나님이 축복이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게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 맞춰서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1 영상을 볼 텐데요. 그 영상이 3분짜리인데 10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저렇게 마치고 찬양 집회할 때입니다.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미얀마 현지 목사님들을 위해서 양계장을 열어서요. 양계를 목사님들을 가르쳤어요. 목회자 양계 교실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이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게 되고요. 미용팀과 간호사팀, 유치원 선생님들이 탄생하면서 저렇게 새 가족으로 세례도 받게 되고요. 찬양 집회를 하게 되고요. 마을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선교센터가 구축되면서 이제 국제유치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미얀마에서 최고 대학을 나온 청년들을 35명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가면서 스텝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스텝을 구분해서 했고요. 매주 주일 토요일이 되면 각 교회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교사 교육을 해가면서 교단에서 요청이 와서 미얀마 현지 교단의 교사 세미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방과후학교 어린이들이 나타나면서 극빈자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렇게 개척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 환영의 날도 있었고요. 저 예배 시간의 특성은 그런 교회 전부 다 개척 교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교회들이 자립하게 됐습니다.
저 병아리 11조 갖고 왔죠. 저렇게 해서 사역이 10년 동안 정말 안정이 되니까 저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전날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떠나서 그 지역에 가봤더니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자 청년들이 머리를 잘릴 때도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쪽 지역은 미얀마 안에서도 불교로 강성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하루에 2,000원 정도 버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것도 성수기 때 2,000원이고요. 온종일 담배를 말아서 생활하는 지역이고요. 그 농촌을 또 벗어나면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22km가 넘거든요. 이 호수 위에 400개 정도의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270가정 정도씩 되는데요. 그 호수 위에 그 많은 청년들이, 가정들이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전 세계가 다 불교인 줄 알더라고요. 기독교를 접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너는 불쌍한 걸 믿고 있냐는 식이었어요. 전 세계가 다 불교로 알고 있던 지역이었고요. 성경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자립을 위해서 벌판 위에 선교센터를 구축하게 됐고요. 막상 구축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을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는 방과후 학교가 좋은 것 같은데 방과후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사역했던 지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개척 지역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요, 방과후 학교 시작하지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그럼?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갑자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 방과후 학교가 벌써 시작한 지 한 5년이 지나니까요, 지금은 120명에서 130명 아이들이 매일 모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셨죠?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구테타까지 겹치게 됐어요. 그래서 미얀마가 구테타까지 일어나면서 외부 이동이 차단되니까 사역을 못하는 단계가 될 것 같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외부 안 가고 집중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계속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학교가 3년 동안 문을 닫았는데 아이들이 저희 센터로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듯이 센터로 오기 시작한 아이들이 벌써 3년째 오다 보니까 선교센터인지 학교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공부했던 청년들이 또 자라나고 있고요. 근데 그 지역을 가려면 처음에 막바로 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왜냐? 사업 때문에 갔다 그러면 시골 가서 사업한다 그러면 믿어줄까요? 아니죠. 도시 가서 하라고 그러죠. 왜 시골에 가서 허허벌판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고 그러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18년에 저희가 10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인데요, 2015년에 그쪽 떠날 곳을 저희가 가서 어린이들을 40여 명 넘는 아이들을 양곤으로 데리고 왔어요. 미얀마 전체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양곤인데요, 양곤 탐방을 시키겠다고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한 반은 좋아하시고 반은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밖에 갈 때, 그렇게 멀리 갈 때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7빛깔 무지개 옷을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옷도 챙겨주고 가방도 챙겨주고 해서 먼저 데리고 와서 양곤을 구경시켰어요. 부모님들도 구경해보지 않은 그 도시를 구경시켜줬어요. 그 양곤을 보면서 처음 교회도 데리고 갔어요. 너희 맨날 불교만 생각했지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교회도 보여주고, 어디 갔을까요? 수상마을에서만 살던 아이들이 극장을 갔어요. 극장을 가니까 극장에 3D 안경을 씌워놨더니 허공을 막 잡아요. 막 비행기 날아다닌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처음에 햄버거라는 걸 한번 먹여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거를 접하게 만든 4박 5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요. 그 아이들이 떠날 때 자기 고향 가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요만한 대나무 집에 살던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청 부자 아저씨야, 한국 사람인데 기독교인이래, 크리스찬인데 엄청 부자인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커. 거기서 그거를 경험하더니 엄마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한두 달 뒤에 저희가 방문했더니요, 거의 뭐 대통령 온 것처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한 달에 두 달에 이렇게 계속 방문을 했어요. 양곤 사역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어가면서 나중에 돼서 우리가 이사를 가도 될까요? 했더니 그거를 정부 허가를 받으려면 좀 어렵거든요, 외국인이 거주하려면. 근데 엄마들의 파워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들이 뭉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고 안 하고요, 엄마들이 신고해줘갖고 저희가 거기 정착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작업을
우리가 떠나기 3년 전부터 씨를 뿌려놨더니 그 씨앗이 자라서 저희가 정착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새로운 센터를 오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센터에 지금 현재 선교사역의 주축을 이룬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그때 갔던 어린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돼갖고 선교사역에 앞장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심어놓으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역들이 시작하게 됐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2015년에 우리가 개척해야 될 복음이 들어가야 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색깔 옷도 마련해주고 그쪽 아이들을 양곤으로 데리고 와서 미얀마 최대 도시를 보여줬어요. 선교센터에서 같이 찬양도 배우고요, 성경 말씀의 스토리도 영화도 보고 김밥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극장도 가게 되고 패스트푸드점도 처음 가서 햄버거라는 것도 처음 맛보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 옷 색깔이 계속 바뀌죠. 옷 색깔이 바꿀 때마다 그냥 빨래도 할 필요 없게 다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옷으로 계속 매일 제공해 주면서 아이들을 섬겼어요. 섬기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날은 찬송가로, 복음성가로 같이 나눔을 하게 됐고요. 2018년에 저희 아내와 저와 떠나게 됐습니다. 저 현주라는 지역에 떠나가서 갔는데 자리 잡자마자 코로나 오더라고요. 조금 자리 잡을까 했더니 구테타가 일어나요. 저희 선교센터로 총알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무작위로 쏘는 바람에 총알이 저희 센터로 들어오고,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을 성장시키면서 지금은 복음을 처음 접한 아이들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코로나로 멈춘 것 같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복음을 성경을 처음 접한 청년들이 같이 성경을 읽고 성교 나눔을 합니다. 묵상하면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청년들이 같이 나누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을 우리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또한 미용 기술을 배우기 원해서 미용 기술만 가지면 한 집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미용 훈련을 받고 있고요. 저 지역은 한부모 자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신 출신의 청년들은 또 요리사를, 고아 출신이나 한부모 출신들은 요리사 되기를 원해서 요리사 훈련도 시키고 있어요. 짜장면도 만들어내고요. 손님들이 저희 센터로 와요. 저희 센터가 1층은 숙소로 돼 있고 2층은 카페로 돼 있고요. 주일날은 예배실로 전환돼요. 방과후학교가 한 120명, 130명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분산돼서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저 지역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요, 저희가 마음을 얻는 작업에 2년 넘게 소모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얻은 다음부터 방과후학교, 또 수상마을, 호수에 살고 있는 수상마을도 저렇게 센터가 세워지고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저기로 와서 공부를 해요. 선생님들을, 교대를 졸업한 선생님들이 발령 내기 직전에 있는 그 한 1, 2년을 대기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을 방과후학교에서 경험 쌓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고용하고요. 마을 어머니들을 위해서 재봉교실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재봉교실로 하고 있고, 마을 청년들을 위해서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한샘마을이 있는데, 한샘마을의 외부 사람은 저희가 제일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샘마을에 성탄절, 지난 성탄절에 가서 3박 4일 성탄 행사를 했습니다.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머리 손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하루 온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한샘마을 어린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성경 말씀도 선포하고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수상마을에 살던 양곤에 왔던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큰 청년이 됐어요. 저 청년들이 단기팀처럼 댄스도 하고 말씀도 암송해주고 이래가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청소년 아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저 마을은 외부인이 오지 않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 마을에 약도 전하게 되고요. 손이 안 좋고 건강에 어려워서 저희가 도시락을 한 가정마다 인원수만큼 다 전달해 드리면서 그날 하루를 같이 지내는 성탄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연두교에서 보내주신 그 물건들도 저 마을에 전달이 같이 됐습니다. 그때 약 200개의 목발을 준비해 가지고요, 어려우신 분들 다 나눠드리게 되고, 한번 저렇게 갔다 오면요, 불신자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가서 또 전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남한테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더 빨리 변해가요. 그래갖고 구원함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저 센터에 32명의 여자 청년들이 있고요, 토요일이 되면 저렇게 주일 예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요,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접한 적이 없는 거고요, 크리스찬이 누군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저 청년들이 지금 가정교회가 2군데가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이제 교회로 세워지려고 8가정, 7가정 지금 모이고 있어요. 양곤까지 갔던 어린이가 저렇게 커서 대표 기도까지 합니다. 성경을 접한 지 이제 2년 돼가는 청년들이에요. 저희가 주일날이 되면 다음 주일날,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을 주중에 암송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성경을 암송을 하면 주일날 그 내용을 설교해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 심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우리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전부 다 찬양 워십 시간이 시작돼요. 저렇게 조별로 한 주간 동안 암송한 성경 말씀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의자를 다 치우고요, 다 같이 저렇게 찬양에 참여합니다. 댄스팀이 결성돼서요, 댄스팀이 앞장서고 나머지 팀원들이 배우고 있어요.
저 천령들이 미얀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의 첫 교회를 지금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샨주라는 그 주가 우리나라보다 1.5배 커요. 그래서 샨주가 우리나라 남한보다 1.5배가 큰데 그 큰 그 지역의 제일 큰 도시에 첫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누군가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곳으로 떠날 때는 정말 과연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그 청년들의 복음을 나눠주고 심어주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서 자라게 하는데 점차점차 자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깊숙한 곳이 샨주인데 그 샨주에 우리나라의 한 배 반 많잖아요. 1.5배 많은데 거기에 그 제일 큰 도시에 첫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곧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호수 위에 병원선 사역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의료 사역도 준비되고 있고요. 한샘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면 처음에는 청년들이 다 가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한샘마을에 있는 청년들하고 청소년들도 외부인이 오는 걸 첫 외부인이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반겨줬겠어요. 3박 4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는 처음에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모였어요. 청년들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모이니까 한 1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 사람 그러면 굉장히 부자로 알고요. 한국 사람 그러면 되게 높은 사람, 큰 사람 뭐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 한샘마을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면 높지 않습니다. 저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한센병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문둥병자고 나도 그런 시설에서 자랐다. 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시설에서 자라면서 한센인의 삶을 나난다. 나도 너희와 같이 2세다. 그런 얘기를 그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손을 끝까지 필 수 없고 손이 멈춰 있고 우리 어머니도 손을 필 수가 없고 하나는 멈춰 있고 발가락은 세포가 상해서 2개씩 절단하신 분이시고 제대로 걷지 못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나도 희망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희망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선교사님이 세운 그런 마을에서 자랐고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를 우리 한샘마을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저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랑 똑같이 이런 시설에서 자랐고 너희랑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다가갔어요. 제가 선교사가 돼서 파송을 딱 받아갖고 나가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시거든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지금도 얘기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선교사로 떠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떠나는데 내가 꼭 이걸 주고 싶다 하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선물이냐면 한센병 약이었어요. 한센병 약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선교사로 나가는 그날 주시면서 그곳이 어렵다는데 너가 가서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다, 불안하다고 내가 먹지 않고 모아놓던 약이라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프거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왜 거기에 갔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양곤에서 10년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고 방문하는 분들이 보시더니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그냥 은퇴해도 되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 깊은 곳에 가면 그것은 더 어려우니까 그곳에 가니까 제가 아까 수상마을 보셨죠? 수상마을에 가서 딱 가니까 수상마을에서는 양곤에서 엄청 부자
한국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았어요.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1시간 동안 제 간증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프십니다. 회복되지 않은 병을 안고 있고 나도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하면서 설명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의 마음을 얻으면서 그 마을 사역이 시작됐어요. 호숫가에 세워진 그 육지의 농촌 마을에 세워진 그 센터에서도 마을 주민들을 다 초대해서 제 간증을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들이 제 손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보내주기 시작했고요.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지역에 첫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이 또 있을 거예요. 대학생들이 지금 8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건 다운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한샘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접붙임이라는 게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접붙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접붙일 때 보면 열매 맺지 않을 가지를 접붙이지는 않거든요. 가지는 튼튼한 가지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떼서 그곳에 접붙이거든요. 저는 이 연동교회라는 기둥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이 연동교회라는 큰 기둥에 접붙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줄기에서 오는 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말씀과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이 튼튼한 가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선교사는 다른가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접붙임을 당한 선교사가 그 땅에서 다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재직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 교회에 오니까 역사가 너무 멋지게 있더라고요. 이 역사 중에 여러분들이 접붙였죠. 여러분 자체가 역사입니다.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접붙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가지를 통하여 열매 맺을 겁니다. 저희가 꼬마 아이가 어렸을 때 저 사역지를 몇 번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거기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렇게 졸업을 아까 학비를 면제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게 탕감까지 받았던 아이가 지금은 성장해서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또 해줬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그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병원선 사역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먼 지역 갈 때 아이들을 방치해놓고 가다시피 해서 다른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들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어떤 때는 아이가 전화해서요. 아빠 몇 시에 돌아와? 일주일 뒤에.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더니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저희 가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갈등하고 있을 때 방과후 학교 시작해라 이렇게 해서 또 어떤 한 분은 찾아오셔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길 원하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접붙임의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정말 큰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접붙인 자로서 그 위치에서 열매 맺는 자로 곧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물으실 텐데 각자 개인의 열매를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다 주신 후에 그럴 것 같아요. 단체상도 있는 거 몰랐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교회 식구들 다 나와 이러면서 좀 단체상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우리 국내가 와보니까 선교지더라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많은 민족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주께 달려오게 하셔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연동교회를 축복하시사 우리 한국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등대불처럼
신앙으로 변화되는 많은 이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곽현서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연동의 모든 식구들이 단체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연동교회, 제가 선교사님께 선교사가 세운 교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저희가 선교사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니 또 다른 곳곳에 접붙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다시 또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곽효선 선교사님, 우리 미얀마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 먼저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곽 선교사님 통해서 그곳에 주님의 그 줄기가 접붙임되어 그곳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저희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시며 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곽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에 그 가정과 또한 새로 개척할 교회들과 또 그들이 품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허락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곽효서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 사역을 위해 또한 저희들 위해 접붙임의 축복이 있는 그 미얀마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가 세운 우리 연동교회가 이제 그 선교의 사역을 온전하게 저희들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저희들 우리 가운데 선교의 사명에 선교의 소명에 저희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곽효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미얀마의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줄기 위에 접붙임하여 복의 복을 받았음을 깨달으니 우리 연동교회가 선교사하고 세운 이 연동교회가 이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곽 선교사님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 가운데 저희들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새로운 신령들 새로운 자녀들을 저희들 품으며 나아가고 있는 그 선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심고 물주고 자라게 하시며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를 부르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 떠나라 부르신 곳에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저희들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그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곽효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보시고 그 가정을 돌봐 주옵시며 그가 계획하고 준비한 비전 가운데 주께서 모든 것 온전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고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시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에 건강과 또한 안전과 평안 가운데 다시 회복되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순적히 우리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좋은 공간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중보고의 확장이 있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예측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준비하고 예비된 저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연동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며 북녘단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잘못된 정부가 핵실험과 또 미사일을 발사하며 폭력과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에 주께서 공의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주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동의 가족들과 우리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주일학교 자녀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진학을 준비하며 또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광성 집사님, 김영광 권사님, 하영호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손지원 집사님, 김동성 장로님, 이영호 집사님, 정국숙 집사님, 이영원 집사님, 이항수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박준근 장로님, 최영준 성도님, 강영국 집사님, 최중혜 성도님, 유명자 성도님, 가은영 권사님, 이재몽 장로님, 박찬성 권사님, 윤중모 집사님, 백현영 집사님, 이진영 권사님, 박정옥 권사님, 최정유 권사님, 노광진 권사님, 이기훈 권사님, 박종은 집사님, 고명환 장로님, 정민규 집사님, 이명국 권사님, 이현자 권사님, 강재성 장로님, 김용규 집사님,
우리 환우들,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오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 직원들과 우리 모든 재직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두고 이 시간 저희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지어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닦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모든 것 주 앞에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할 것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가로 인한 모든 문제들 앞에 주께서 그 모든 것 온전케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어디움이었으나 그러나 주 안에서 빛을 하시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시게 일들을 꿈꾸며 나가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우리 가운데 안전과 건강이 있게 하시며 소그룹이 다시 모여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우리의 고역사가 순적히 진행되어 곳곳에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고의 확장의 길을 간절히 원하오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 오늘 이웃들,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고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물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 끝까지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동의 가족들과 우리 디아스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모두 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치유의 복을 하여 주옵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한 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몸속에 모든 것 제하게 하시고 오직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응답이 절대 이곳에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여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니 주여, 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신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날을 이루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모든 걸 이루시며 우리 연동의 재단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길 간구하니 이 기도 가운데 저희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기도가 모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 가운데 주여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관저가 부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주님 무릎 꿇고 눈물로 가슴을 치고 오직 옷을 찢고 주님 예배 나가는 주 백성들 주여, 그 모든 것 그들의 겸손함을 그들의 낮아짐을 주여 받아 주옵시며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통함과 답답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줄기 안에 접붙임을 당한 우리가 오직 주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가운데 오직 꽃을 피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늘나라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곽현서 선교사님 저희들 함께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그 가운데 그 먼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붙이 일어나는 주님의 그 사역들에 저희들 다짐케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곽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 위에 먼저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보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변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로 편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내놓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이 코로나에 저희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보다 크고 강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오직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풍랑을 뚫고 오직 주님께 무리를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일들과 사역과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사가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귀한 자녀들의 귀한 사역들이 온전히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구역으로 함께 모여, 또 같이 공동체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여 임하셔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연동의 곳곳에 접붙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연동의 사역이 곳곳에 이름이 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저희들 온 창조 세계까지 기도할 때마다 곳곳에 주님의 뜻, 주님의 긍휼함과 자비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위해 서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 수험생들, 취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병환 중에 또 침상에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사오니 그 가운데 그들을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오직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가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질병보다 우리 아픔보다 더 크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그 눈물을 주께서 닦으시고 애통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주께서 받으셔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 기도 가운데 주여 반드시 강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짓 하나, 우리의 한마디, 우리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께 기쁘시게 할 일들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주께서 그 걸음 가운데 지켜보아시며 끝까지 기도의 시간을 늦추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치유 역사하심이 영적인 접붙임의 축복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우리 곽현섭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그의 사역과 그 미얀마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